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사진과 같은 퍼즐을 직소 퍼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림 퍼즐이라고 하죠. 그림을 보고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추며 완성해 나가는 것이죠. 만약 퍼즐 조각 수가 적으면 그림을 보지 않고도 손쉽게 맞출 수 있긴 하지만 조각 수가 많아지면 그에 따라 난이도도 높아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퍼즐을 맞출 땐 완성된 그림이 있어야 합니다. 직소 퍼즐의 목적은, 이 그림 퍼즐의 목적은 조각을 맞추어 그림을 완성시키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평생을 걸쳐 맞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그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는 오늘날 그리스로, 당시 시민들은 헬라의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죽음의 신 하데스와 같은 여러 신들을 믿고 있었고, 로마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큰 긍지와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빌립보 도시는 누가에 따르면 로마의 식민지 중에 그리스의 첫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첫 성이라는 이 뜻은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성, 큰 수도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리스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닌 데살로니가였습니다. 또한 누가는 당시 거의 모든 지역이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빌립보만을 가리켜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잠시 또 사진을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것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를 마게도냐라고 옛날에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에는 우리가 익숙한 도시들 데살로니가, 빌립보, 고린도, 베레아 등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수도는 저기 옆쪽에 있는 데살로니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옆에 이 빌립보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강이 흘러서 토지가 비옥했고, 또한 근처에는 금광이 존재했고, 또한 바닷길을 통해 무역이 활발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튀르키예, 저쪽이 이제 옛날에는 동방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시아 쪽, 동쪽 아시아와 연결되는 그 기점에 있는 도시로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또한 빌립보는 로마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막중한 전쟁과 사건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가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들과 똑같은 누리는 그런 시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 시대 당했을 때 우리가 일본의 압제 시대를 당했어도 일본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이죠. 로마인들에게 부여했던 똑같은 특권을 빌립보 시민들도 동등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이유로 빌립보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 제국 안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 재판권을 가질 수 있었으며 당시 식민지들이 부여해야 했던 악명 높은 세금을 감면받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제2의 로마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연히 그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긍지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빌립보를 자랑했고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아주 사랑했으며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아주 영광으로 여겼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에 살았던 시민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빌립보는 또한 그리스도에 속한 여러 도시들과 다르지 않게 매우 혼합주의적인 모습이 강했습니다. 빌립보는 동서양을 잇는 아까 그림에서 보았던 것처럼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 여러 나라와 문화와 나타난 신들이 한데 모였고, 그래서 자연스레 그들은 많은 신들을 접하고 섬겨오는데 아주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바로 그 빌립보 시민들이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긴 했지만 그저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겼죠. 그들이 그리고 가장 가지고 있던 큰 사고가 그 숙명주의적 사고였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나쁜 일이 있을 것인지 아는 게 그들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은 자기의 삶이 마치 읽지 않은 책과도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이 책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이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내 운명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들에겐 바로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들은 내 운명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이었고, 내 앞으로의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고난을 당하지 않을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점쟁이에게 가서 앞으로 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제 책 좀 읽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들이 얘기를, 귀신의 힘을 들려서 얘기해줬고, 내가 어려움이 있구나, 앞으로 며칠 뒤에 큰 사고를 당하구나, 그러면 다른 신들에게, 아까 말했듯이 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신들의 도움을 빌려서 제발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빌었던 자들이 바로 빌립보 시민들이었죠. 그런데 이 숙명주의적 사고가 또 다른 안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점쟁이에게 제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었을 때 앞으로의 삶은 아주 평탄할 것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쁜 짓을 저질러도 평탄할 거라고? 그러면은 난 성공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도덕적으로 타락을 했고, 또 비리도 저지르고, 또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겹이어 나타나게 되었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자 주인들이 바울과 동료 실라를 잡아 고소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점쟁이 소녀를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는데 바울로 인해 그러지 못하게 되자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목은 점을 치지 못해서 자기들에게 손해를 안긴 영업 방해 목적이 아니라 로마법과 로마 풍습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바로 고소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를 포함한 로마 사회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그 가르침 자체를 싫어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빌립보는 로마의 특권을 가진 아주 긍지와 자긍심이 있었는데, 그 로마의 가르침과 다른 그리스도를 가르치다 보니 이것이 우리의 긍지와 자부심을 깎아내려? 안 되겠는데? 너희는 안 돼.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은 유일한 주, 오로지 한 분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로마의 가르침 그리고 헬라의 문화와 어긋났기 때문에 그 가르침은 우리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의 지식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바울과 실라를 그 목적으로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람들이 모이며 결국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계속되는 핍박 아래 놓인 교회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며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강조했죠.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쉽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 얻게 되는 그런 분명한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구원의 첫 걸음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성화란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의 모든 요소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에 대한 올바르고 확실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쉽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이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과 거룩, 사랑과 같은 내면적인 속성과 그분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그분의 뜻을 지키고 행해야 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머무르며 거울처럼 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게 되었죠.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배려로 탁월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죽음이란 결과를 얻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죄로 인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이 직소 퍼즐, 그림 퍼즐을 떠올리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퍼즐을 맞출 때 지금 무수히 많은 조각이 저에게 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그림이지? 만약 어떤 그림인지 알면 내가 그걸 보고 금방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지 모를 때 셀 수 없는 많은 조각을 가지고 완성하려고 하면 맞출 수 없지만 퍼즐에 완성된 그림을 옆에 두고 그 조각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씩 맞춰 가다 보면 그 그림은 결국엔 완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완성된 그림이 어떤 것인지를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야 할 그림,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할 방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며 우리의 사망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끊어주시고 또한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또한 로마서 주석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 중에 특별히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을 통해 거울처럼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자신의 거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주 완벽하고 똑같이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한 조각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조각을 가지고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맞추다 보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최대한 많이 맞춘 그 그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사람의 모습에선 아니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세상 사람처럼 돈만 밝히고 이기적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니까? 라고 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의 모습에선 아니 저 사람은 진짜 남들을 잘 도와주는 것 같아. 보면 항상 자신이 가지려 하기보단 베풀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그런가? 라고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독립운동가이자 힌두교였던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이 말은
우리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 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아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했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그림을 맞추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합니다. 매주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듣는 말씀을 나의 삶으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말이죠.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유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항상 하는 말이, 너희가 이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매주의 삶에서 꼭 삶으로 살아내길 소망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그 모교회에서 유치부를 사역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유치부를 사역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생각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을 쉽게 그리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지, 이 가르침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아이들이 잘 집중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할 때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예배에 올라와서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이제 계단에 내려가는데, 그때 이제 5살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여자 아이가 있고 오빠가 있었습니다. 오빠가 7살짜리 오빠였는데, 이 5살짜리 아이가 친구들, 유치부 아이들과 막 있는데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훌쩍훌쩍 막 울고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막 이렇게 울면서 얘기해요. 그래서 왜 그래? 이랬더니, 제가 아까 이렇게 막 전도사님이 사랑하라고 해서 오빠가 저를 때리고 놀렸는데, 사랑하려고 해서 오빠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라고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이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이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희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라고 매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아이의, 제가 원래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보고 항상 이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그 아이, 5살짜리 아이의 이름을 아직도 떠올리지 못하지만 그 아이의 얼굴과 그때 그 계단에서 만났던 그 모습과 그 아이의 말이 지금 아직까지도 6년이 지났던 그때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겠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을 듣고 너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너가 그 가르침으로 아이들을 양육해야 한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또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해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겨낼 수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죄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죄성들이 우리를 자꾸 이겨내려고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할 때 분명 그 기도의 내용만 보면은 거룩한 기도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 먹을 것을 구하고 좋은 직장, 일이 잘 풀리게 해달라는 기도는 세상적인 것처럼 우리가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기도를 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기도를 해도 죄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죄가 거하는 것이 이 입술이라면 거룩한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 그 제목들을 통해 죄가 죽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자리는 입술이 아닌 마음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결하고 거룩한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에 의해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기도의 내용이 세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됩니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말씀에 근거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님들,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했고 또한 헬라의 문화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특권을 소유한 자로 그에 따른 문화를 따르는 것이 빌립보 사람들에겐 긍지와 자랑이었죠.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빌립보의 상황이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세워두지 않고 그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지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과 기준이 없기에 이성적인 종교 또는 그저 내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 어떤 생각과 결정을 하던 자신이 선택한 것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를 좋아하던,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던 다른 어떤 것보다 개인의 생각과 가치관의 기준을 세우지 않고 그저 이해해 주는 것이 세상의 지적임과 자부심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해야 하고 바라야 합니다. 분명 그 길은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고난이 있는 어려운 길임에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다르게 생각하면 영광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엔 기쁨이 있습니다. 흔히 빌립보서를 가르쳐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기록한 편지임에도 기뻐하라는 명령이 아주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어떠한 이유로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기쁨의 이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희가 넘어지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주님인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는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나의 그릇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채우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나아가십시오.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밝혀나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